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을 밝혀주십시오. 그래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저희가 힘을 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좀 깁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색이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시는 길이 어땠습니까? 편안하셨습니까? 멀리서 오는 지체들이 많아서 늘 제 마음이 좀 쓰입니다. 주차장이라도 좀 편하면 좋을 텐데요.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근데 오늘 오시는 길에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많은 말들을 하셨겠죠. 혹시 오시다가 부부싸움을 하지는 않으셨는지, 혹은 자녀와 다투거나 자녀에게 뼈있는 훈계를 하지는 않으셨는지, 오늘 아침 일어나서 어떤 말을 듣고 또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면 또 서로가 많은 말들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관한 하나님의 많은 말씀 중 하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2000년 전 우리 믿음의 선배님, 예수님의 동생 된 야고보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늘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화술이나 처세술과는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에게 입술을 놀리는 어떤 가벼운 기술,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의 이 작은 혀가 가진 무시무시한 파괴력,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말할 때 그 뱉는 말 이면에 숨겨진 어떤 영적 진실을 우리에게 밝혀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며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훨씬 더 무겁게 다루신다는 점입니다. 흔히들 말을 이렇게 생각하죠. 그냥 내 호파의 바람을 성대를 떨게 해서 나온 음파가 공기 중에 공기를 진동시키다가 그냥 허공에 사라져 버리는 것으로 생각들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말이 절대로 증발하는 법이 없습니다. 마치 지워지지 않는 SNS의 댓글 같은 겁니다. 그런 거를 요즘은 디지털 발자국이라고 그러는데요. 뭐 좀 아시는 분들은 블록체인 지갑 같은 겁니다. 한번 딱 박히면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늘 보좌의 서버에 영구적으로 기록된다. 실제로 유대 신비주의자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선생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말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온전한 사람은 없으니까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말 실수도 하게 되고 잘못된 말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많은 말을 하게 되는 선생의 역할을 가능하면 너희들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사도의 논리고 사도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을 조심하라. 또 가능하면 말을 적게 하라. 이런 교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하나님의 법정에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증거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이 형사법정에서 그 가장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우리의 DNA 아닙니까? 침이나 뭐 이렇게 몸의 각질에서 나오는 그런 머리카락.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가 뱉은 말이 깊이 아무도 모르는 숨겨져 있던 나의 죄의 증거가 됩니다. 결정적인 증거죠. 말하자면 우리의 영적 DNA가 바로 우리 말이라는 겁니다. 말. 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여러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솔직히 남을 때린 것도 아니고 남의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너무 피곤하면 짜증도 낼 수 있고 자녀가 말 안 들으면 어떤 때는 욱해서 꾸중할 수도 있고 없는 데서는 나라님 욕도 한다는데 너무하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커피 마시면서 상사 욕도 못하면 어떻게 삽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는 일리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호합니다. 하나님은 말로 인간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말과 행동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일관성 있게 이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물론 여기서 말하다가 혀가 꼬이거나 뇌가 착각을 일으켜서 이렇게 제가 늘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말 실수하는 거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근본적으로 우리의 하는 모든 말은 우리의 깊은 무의식, 아무도 알 수 없는, 나조차도 모르는 그 무의식, 그리고 내 본질, 나의 깊은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 입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 입술은, 내 혀는 말하자면 수도꼭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이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죠.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고발해 주시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말을 우리가 스스로 통제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이 말씀대로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통제되지 않는 말, 우리가 스스로 통제하기가 너무나 힘든 내 마음의 내면에서 그냥 흘러나오는 이 말들은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심코 던진 비난의 말, 확인되지 않는 험담, 혹은 욱하며 마음에 쏟아내버린 그 분노의 말, 이 말이 불씨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불신은 수십 년간 쌓아온 가족 관계의 신뢰를 태워버리기도 하고, 수십 년간 잘 지내왔던 부부 관계를 갈라놓기도 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세워진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를 파괴하기까지 합니다. 엄청난 능력 아닙니까? 제가 좋아하는 영화 가운데 다우트라고 해서 오래전에 소개해서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신부의 강론, 나도 저분처럼 강론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그 장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그 여인이 신부에게 찾아왔습니다. 신부님, 제가 의도치 않게 이렇게 험담을 했는데요. 그날 밤 꿈에 하늘에서 큰 손이 나를 가리키면서 정죄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부가 말했습니다. 집에 깃털베개 있죠. 우리는 잘 사용하지 오리털베개라고 할까요? 그 깃털베개를 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십시오. 칼로 그것을 푹푹 찢으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그래서 그 여인이 그대로 했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영화에 멋진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바람에 옥상에서 그 오리털들이 온통 막 쫙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신부에게 다시 돌아와서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흩어진 오리털을 다 주워 모으십시오. 그거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한 짓이 그것이요. 당신의 죄가 그것이요. 우리의 의지로 이 말을 통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 무인 카페에서 교인들이 올 때마다 괴롭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말이고,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혀를 통제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명백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말에 대한 관점은 이 세상 사람과의 관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 가지 비유를 드셨죠. 덩치가 크고 힘센 말을 조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립에 이렇게 채운 작은 제갈이죠. 그리고 집채만한 큰 배를 조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고물 끝에 밑에 조그맣게 달려있는 키이죠. 방향타. 거대한 삼림을 잿더미로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불씨 하나죠. 이것이 혀라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 선생님 지금 지극히 작은 것이 큰 것을 지배하고 굴복시키고 조종한다는 메커니즘을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들 상식과는 완전히 반대죠. 흔히들 내가 내 혀를 조종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혀가 나를 조종합니다. 말의 제갈이나 배의 키처럼 나의 작은 혀가 내 온몸을 제어하고 때로는 우리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서 내 인생과 공동체를 불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내 인생을 정하고 조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혀가 내 인생을 조종하고 방향성을 결정하게 합니다. 제가 보니까 흥미롭게도 이 특히 현대 철학자들과 언어학자들도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참 재미있습니다. 이 하이데거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내가 뱉은 말이 내 존재를 규정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런 말도 했죠. 비트겐슈타인은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운명과 한계를 결정짓는다. 이렇게 설파합니다. 제가 또 찾아보니까 현대 뇌과학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재밌죠. 야고보 선생님의 보면 2000년 전에
말씀인데, 우리의 뇌 속에 망상활성계라는 아주 특별한 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 뇌관에 위치한 신경망인데, 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매 순간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 중에서 그 정보를 다 처리하려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만 골라서 필터링해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도록 만드는, 말하자면 그 뇌 속의 필터 같은 거죠. 이제 이 뇌의 필터를 작동시키는 스위치가 우리의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들 이렇게들 이야기는 하죠. 만약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야 오늘 진짜 하루 최악이네, 피곤해 죽겠네, 그러면 내가 알아서 그 이유와 그 내 삶이 최악이어야만 하는 여러 가지 이유와 조건들과 그런 말과 사람들의 반응과 날씨와 모든 것에서 이유를 찾아내서 그것만 나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왜 망상활성계라고 말하는지 아시겠죠? 기가 막히게 필터링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 평소에 내가 그냥 흘려듣거나 아니면 오히려 호의로 받아들일 말조차도 이 망상활성계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나에게 말하는 가시돋친 말, 의도가 있는 말, 그 사람의 숨겨진 의도, 그런 것만 찾아냅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의 언어를 계속 하다 보면 그 말이 방향태가 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실제로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죠.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한 진리를 현대과학이 그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뱉은 작은 말이 내 인생의 궤적을 쥐고 흔드는 무서운 나의 주인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굳이 책상 앞에 어떤 걸 써붙이지 않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혀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뜻과 의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또 게다가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입술의 언어가 내 인생을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늘 기도하면서 말하자면 이 혀의 주도권을 가능하면 성령님께 넘기고, 잘 되지 않으면 잠깐이라도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또 중요한 말을 할 때는 말하기 전에 기도하고, 그런 우리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내 인생만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힘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보면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쭉 끌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이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이름을 써가지고 스티커에다가 분류해서 이렇게 이름 붙여, 너는 뭐 코끼리다, 이렇게 하는 그런 단순한 작업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요. 이 고대 근동에서요, 이 복음서에도 계속해서 나오지만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 부르는 대상의 존재 의미와 정체성, 그리고 미래 방향성까지 규정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을 그토록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친구나 자녀에게 또 내 자신에게 말로 어떤 것을 규정하고 한계 짓고 그리고 정의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너 왜 맨날 그 모양이냐? 넌 구제불능이야.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정도로 훨씬 넘어서는 어떤 큰 힘이 그 말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히 구원을 받았고 성령님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도의 말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 안에서는 그 형상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의
모든 성도의 말에는 일종의 권세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형제 자매에게 해주는 말은 권세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를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을 굳게 붙잡아 보자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 형제 자매에게 하는 말들은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형제 자매를 원망하고 뒤에서 험담하는 그 말 또한 시련이 됩니다. 아마 그대로 될 것입니다. 상대방의 존재를 깎아내리게 되고 이 정체성의 족제를 채우는 영적 재갈로서 공동체 안에서 작동해버립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문제죠. 통제할 능력이 없는 거.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본문 8절에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류는 정말 무서운 맹수들을 다 결들이 썩거세에서 놀고 뛰게 만들지 않습니까? 바다 생물까지도 돌고래 정말 기가 막히죠. 하지만 정작 인류가 영원히 길들이지 못한 맹수가 우리 입안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새치혀. 근데 야고보 선생님은 혀를 불이라고 하시면서 혀의 파괴적인 에너지가 다름 아닌 지옥불에서 난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과장이라고 하겠죠. 하지만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의 원초적인 본질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인터넷 마녀 사냥을 당해보셨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걸 당해보거나 또 그런 일을 옆에서 자세히 관찰해 본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누군가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쏟아내는 그 수많은 사람의 험담이나 분노의 말들, 그 댓글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모든 사람이 나쁜 사람이겠습니까? 그 모든 사람이 그 악마의 앞잡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거기에는요, 이 개개인의 악을 넘어서는 원초적인 악마가 가진 그 악의 본질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대하고 어두운 악의 기운이 거기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 지옥에서 나온 불은 사람들을 전염시키고 옮겨 붙어서 나중에는 광기를 띠고 미쳐 돌아갑니다. 실제로 그 사람을 파멸시키죠. 거기 분명히 인간의 악함을 넘어서는 악마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댓글 하나 퍼나를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모든 현상이 우리가 보는 이 현대세계 현상들은 인간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근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결국 이 모든 일들은 단순히 입술의 문제가 아니죠. 수원지가 오염되었는데 이 수도관을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수도꼭지 아무리 닦아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파트 물탱크에 쥐가 썩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수도꼭지를 아무리 위생적으로 관리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야고보 선생님 말대로 하면 어찌 짠물이 단물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혀를 통제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사자도 돌고래도 길들일 수 있지만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말에 대한 자기개발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조금 되는 듯 하다가 바로 안 되죠. 야고보 선생님 말대로 혀는 인간의 도덕적인 수련이나 결단, 의지로는 절대로 통제할 수 없는 쉬지 아니하는 악인 것이죠. 우리 입술에서 자꾸만 지옥의 쓴물이 나오고 이웃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독이 나오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수도 꼭지가 고장난 게 아니라 내 마음이라는 저수지 자체가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내 내면의 샘이 쓴물로 가득 차 있는데 오늘부터 말 조심해야지. 예쁜 말만 해야지. 덕이 되는 말만 해야지. 올바른 말만 해야지. 격려하는 말만 해야지. 그렇게 잘 안 되죠. 8절 말씀처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영적 무능력과 절망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리고 우리 인간이 가진 종교와 도덕의 한계를 인정할 때 또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목적 그리고 그 한계를 분명히 알 때 우리의 결심이 실패하여서 계속 실망하는 그 자리에 비로소 성령님의 다스림이 조금씩 시작됩니다.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얼핏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이 가진 이 거대한 입술의 권세를 딱 한 줄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으리라. 우리가 지체에게 하는 말들이 지체를 규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체를 향해서 우리가 하는 말대로 아마도 지체는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형제를 자매를 향해서 얼간히 바보라고 하는 사람, 라가라는 사람, 욕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바로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늘 우리의 마음에 넘치게 하십시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이 성령님의 필터링을 거칠 수 있도록 완전히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야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만 우리 입술에 가득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우리를 부르신 바 그대로 용서와 축복의 말만 나오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 입으로 나오는 생명의 말로 세상을 바꾸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정결케 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흘러넘치는 생명의 언어로 나와 내 가정과 그리고 내 이웃을 살리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